하나님께서는 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이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택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은 자신이 선택받았는지 그리고 훈련받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세, 그는 자신의 시간이 버려지는 줄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인도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앞선 문명을 이끌고 있는 선구자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실패한 모세였습니다. 나그네 모세, 도망자 모세, 살인자 모세였습니다. 꿈도 비전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의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말지요.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말에는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80년의 세월 중에 40년을 양들과 보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사람들의 그 인도자의 삶이 아니었고 리더가 아니었고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상대하지 않는 평범한 양치기 목자였습니다.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떨기 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떨기 나무와 같은 너를 내가 사용하시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사라지지 않는 떨기 나무처럼 너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마른 나무도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마른 뼈에도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힘줄이 붙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진 그것에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있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마른 뼈들도 살아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마른 뼈들도 살아있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떨기나무,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특별해서 사용하려고 한 것 아닙니다. 탁월한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고자 한 것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특별한 존재로 변화됩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모세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모세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순종의 종, 겸손의 종, 그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그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를 광야에 보내 훈련케 하셨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훈련되어지기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처럼 프로그램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보다 프로그램이 먼저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그 모습은 갖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겉은 번들을 하나 속은 비어있는 그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보다 먼저가 훈련된 사람입니다. 국방부 보안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지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지사님과 또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지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낡고 낡은 컴퓨터나 오래된 보안 프로그램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에 의하여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낡은 컴퓨터라 할지라도 사람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해킹을 당하기도 하고 해킹을 막기도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폭발하였습니다. 이거 역시 보안에 의하여서 된 것이 아니지요. 사람에 의하여서 폭발된 겁니다. 예의를 갖추지 아니하고 무분별한 행동,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은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지금의 이러한 사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보안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조심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가갈 때에 진정한 진정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데 아주 멋진 프로젝트, 그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개발하고 기획하고 전략회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훈련된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모세를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자신이 준비되어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훈련 받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른 채 그 준비되고 훈련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는 군거래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많은 군사훈련도 이미 받았습니다. 앞선 문물도 이미 습득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했지요. 아니, 그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섣불리 자신의 힘으로 하려다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모세는 오히려 부족한 모습으로 도망자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훈련이 다 되어 그를 다시금 바로에게 보내기로 작정한 것이지요. 그러나 모세는 자신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버려졌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훈련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자신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나는 훈련이 안 됐다라고, 나는 아니라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냅니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되었다고 하시는데 왜 모세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여전히 인간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는 이미 그만한 그릇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그 말보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동의 40년의 세월을 통하여 모세를 훈련케 하셨습니다. 그 훈련을 통하여 이미 모세가 잘 갖추어졌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양들의 태도입니다. 목자의 마음은 양들이 안전하게 꼴을 먹고 성장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목자와 함께 있는 양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들이 두려워할 일도 염려할 일도 근심할 일도 없습니다. 때가 되어지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실 거고 쓸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친 짐승으로부터도 도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향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다라고 하신 것이지요. 꼴을 먹여주고 안전하게 내가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지요. 오늘은 상상 변모 주일입니다. 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변화하셨지요. 함께한 제자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이 변화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제2의 수요일이지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고난받는 그 자리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선한 목자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2의 수요일 그날부터 아니 지금부터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사순절, 특별히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그 목자의 마음, 그 목자의 마음을 40년의 양치기 그 세월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또 양은 누구입니까? 그를 행하는 존재들입니다. 제갈길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존재들이 바로 양들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양들을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그 양들을 보았습니다. 양들의 못된 습성을 보았습니다. 목자의 말을 듣지 않는 양들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도움이 절실한 양들도 보았습니다.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리 목자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고자 그렇게 목자로서 양들을 아는 그 시간을 갖게 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가장 밑바닥 삶의 자리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가장 밑바닥 삶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부정하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실패자가 되어져서 준비했던 그 가정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여서 나락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느끼든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여전히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들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지금의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그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은 오늘을 살게 합니다. 내일을 희망으로 보게 합니다. 비전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비전이 없는 삶은 살았으나 죽은 모습입니다. 비전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합니다. 비전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비전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비전이 없습니까? 내일의 희망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모세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신 안에 갇혀져 있는 모세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그가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이가 무엇이라고 소개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는 존재 이유가 별도로 필요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기가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양식이 필요합니다. 입을 것도 필요합니다.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라고 말하며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이지요.
인공지능을 통하여 많은 정보들이 수집되며 그 광대한 자료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인공지능 AI는 우리 인간의 많은 분야에서 앞서 있지요. 체스, 이미 오래전에 인간을 앞섰습니다. 바둑, 경우의 수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하였지만 바둑도 몇 년 전에 이미 앞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바로 이러한 사회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지구에 아니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존재도 여전히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또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더 이상 모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은 내일의 소망입니다. 믿음입니다. 알 때에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현재라는 발판에 서 있습니다. 현재를 알 때에 내일을 평가할 수 있지요. 우리가 과거를 살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거를 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역사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역사를 안다라고 하는 그 차원의 수준을 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전해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갔을 때에 당당히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옛적에 우리의 조상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나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 하나님이 옛적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고백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영적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이것은 자랑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지혜, 용맹, 부함,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람 한 번 불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자랑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자랑하라고 한 이것을 늘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가지는 특별한 영적 권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 권위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립니다.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충만한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솝 우화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금자루를 짊어지고 강을 건너던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만 실수로 다리에서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에 빠진 소금이 그만 녹아버렸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나귀는 짐이 줄어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너무 기뻤습니다.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 이후 짐을 지고 다시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귀는 자신이 물에 빠지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일부러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귀가 짊어졌던 짐은 소금이 아니라 스펀지였습니다. 스펀지가 물에 흡수해 버리자 나귀는 그 무게에 눌려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결국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귀 자신이 짊어져야 될 그 임무가 무엇인지 망각했다라는 것이지요. 처음에 소금자루를 싣고 강물에 빠졌을 때에 짐이 가벼워진 것을 마냥 기뻐하였습니다. 실은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주인의 것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함께 슬퍼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하고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만 생각했던 것이지요.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짐 무겁다고 또 나귀처럼 모른 척하며 네가 지라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질 만한 그 짐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짐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말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알맞은 짐을 맡긴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이 진정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또 나를 알므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